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부르고 있는가? 가만히 봤더니 도를 따르는 이들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진리를 따르는 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근데 이와 함께 또 성경은 진리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또 다른 교훈을 따르는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가지 길이 크게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길 또는 다른 교훈을 따르는, 또 다른 표현으로 보게 되면 이제 거짓 사람 또는 교사의 가르침에 빠져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처럼 다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길에 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야 하는데, 특별히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함께 가지 말아야 하는,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가 한번쯤 제자도라고 하는 어떤 말을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제자도. 제가 이것을 처음 들었을 때 좀 낯선 용어이기에 그게 무슨 말인가 조금 고상한 말 같기는 한데, 그 기초적인 기본적인 의미를 이렇게 바로 깨닫지는 못했었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자의 길을 가는 또는 걷는 사람이다. 이게 제자도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또 가만히 그 의미를 좀 되새겨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꿔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체성 또는 신분을 나타내는 용어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누구임과 동시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다면,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리의 길을 걷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 또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분을 가진 이들로서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주로 모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누구로요? 주로 받았다. 이 말은 이제 모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또 그런 관계가 새롭게 전환되었으니 그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시는 순간 삶이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달라진 그런 관계는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모습과 방향에 있어서도 새롭게 만드는, 그런 변화시키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이제 받았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이 들었던 것처럼 영접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한다는 말, 받아들인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고, 또 그런 사람들은 결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 그런 능력, 권세를 받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 그러면 주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가 골로새서 지금 2장 6절에서 8절이잖아요. 근데 앞에 보면 주님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1장 15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소개가 되었고요. 또 1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만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또 16절에도 보게 되면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또 17절에도 보면 지탱하시고, 18절에 보게 되면 몸의 머리 곧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서 또 18절에도 보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주님으로 받아들인다 할 때 이 주님이 갖는 의미가 생각보다 엄청난 그런 신비로운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다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진리는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으로 부른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짖는 것은 구원과 직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만큼 엄청난 그런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그런 신비로운 그런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또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 속에서 이제 주 또는 주인이라는 말에 또 다른 내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복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자세, 삶의 모습, 그것이 무엇이냐? 복종이고 순복이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노예와 종으로서 그분을 모시며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무엇을 일으키냐면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앙의 고백은 단순히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신앙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으로 모시는 그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다짐과 내어드림과 그것에 우리가 정말 푹 빠져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각오, 신앙의 어떤 그런 결단이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1장 10절에서도 나타난 바가 있는데 비슷하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고백하게 된다면 그에 걸맞는 합당한 적절한 행위가 있는데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기 전과 만약에 모실 때의 모습이,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반드시 올바른 행동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것에 따라서 그에 따르는 행위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이 행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
문법에 있어서 현재 명령형이거든요. 분사인데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니 이게 명령형 죄송합니다. 분사가 아니라 명령형 동사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주대심,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주권에 뭐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행하라라는 말 속에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또한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것처럼 또한 그렇게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포함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또 주님을 닮아가기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될까요? 만약에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찬송가 452장에 보면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한번 보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갈망, 소원, 기도 제목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 1절인데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알기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그러니까 이런 주님 안에서 행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닮아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가고 나타나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핵심적인 그런 권면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섬길 때도, 우리가 직업을 세상에서 가지고 일할 때도, 내가 학교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공부할 때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다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낳는다고요? 그에 걸맞는 합당한 행동을 낳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동적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가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나타나게, 행동으로 보여지게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려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그렇게 보여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고백하는지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그에 맞는 행동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고백도 제대로 해야지, 바르게 알고 해야지
그에 따르는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7절의 어떤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모시고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 이 분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 세 개,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우리가 문법 용어로 치자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행동을 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다른, 여기서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얻은 결과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 용어로서 이런 것이 있거든요. 신적 수동태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에 어떤 그것을 붙여서 신적 수동태, 그냥 일반적인 수동태와 좀 다르게 좀 붙여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은혜로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럼 내가 믿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런 행위로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행위로서 능동적으로 우리는 또한 이렇게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수동에서 능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재료로 삼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하게 은혜에 기초한다.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먼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예와 관련된 이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은 기름진 토양에 아주 좋은 그런 토질의 땅에 뿌리가 깊이 내려진 나무처럼 그리스도 안에 단단하게 굳건하게 지금 뿌리가 내려진 상태 가운데 있다. 이게 완료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번 내려지고 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려지고 계속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기로, 영원한 어떤 그런 종류의 어떤 그런 뿌리를 내리는 행위,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려진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뿌리가 내려졌다고 하는 이 은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가 깊이 내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자양분과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그리고 주신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깊이 내려진 신자는 유혹이 오더라도 또 박해의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쓴 거죠.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가 내려진 상태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현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는 세움을 받아
근데 이걸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세워지고 있고, 근데 이것도 건축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토대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을 뜻하는데, 이런 바울이 건축 용어를 사용해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골로새 성도들이 영적인 어떤 그런 토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수동태라고 했는데 이거는 현재 수동태예요. 지금 건축이 완공된 게 아니에요. 한번 지금 건축이 지어졌는데 계속해서 그 건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거 행위가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또 다른 표현으로만 우리는 공사 중이다 이런 말로도 쓸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고 성장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하신 건축가이신, 그 디자이너이신, 그런 빌더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초 공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견고한 반석 또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은 비가 와도 또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신자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3년을 보내고 나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 가운데 그 에베소 교회를 지금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에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굳건하게 세워지는가?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는 양식이다, 자양분이다, 에너지원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유희,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적이지 않고 동적입니다. 신앙 고백이 그에 따르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처럼, 영향을 주는 것처럼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뿌리가 내려지는 것, 또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것,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지금 심겨진 상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그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점, 그런 출발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장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다듬어지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섬김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이죠. 10년 전에 섬겼던 모습과 지금이 다른 것처럼, 또 지금과 또 10년 후가 달라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 좋은 모습의 그런 미래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 진행 중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분사를 보게 되면 이것도 수동태인데, 신적 수동태인데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이루어지죠. 믿음에 굳건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이미지가 주어지는데,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굳건하게 되는 거, 성장의 어떤 결과로서 이제 굳건하게 되는 거죠. 심겨지고 계속해서 자라는 가운데 이제 굳건하게 확실하게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또 이것도 현재 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사와 함께 나오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신앙의 어떤 기초,
우리가 믿어야 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조항들,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믿음의 그 내용들, 그 신앙의 기초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굳건함을 우리가 유지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런 객관적인 믿음의 기초에 뭐예요? 튼튼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덧붙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너희가 받았잖아. 그 받은 그 전통 그것을 가지고 전해준 내용,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뭐 하라는 것이에요? 잘 간직하고 그 안에서 굳게 머물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에바브라가 가르쳐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그 복음의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골로새 교회가 처음부터 받은 걸 누군가 전해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누군가 그 교훈을 전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그 아름다움, 선함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 보게 되면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들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데 누군가는 들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런 거죠. 교훈을 전해주는 역할.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 말씀과 함께 진행이 되고 또 그 말씀을 간직한 채로 또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줌으로 그와 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믿음의 출발과 그 과정과 또 세워짐 속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로서 말씀의 굳건함을 우리 언급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분사는 아까 수동태였지만 여기서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풍성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에 있어서 뭐예요? 풍성, 넘치도록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데 그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성숙한가를 나타내는 표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분사 매우 풍부하다, 넘치다 이건 능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그 기초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도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합당한 그런 반응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응답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감사라고 한다는 거죠. 감사. 그래서 앞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자는 어때요? 그에 뒤따르는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여기서도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할수록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감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에서 이 감사를 자주 언급을 하고 있어요. 7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사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 뭐 증언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다른 번역들을 보게 되면 고백이다 또는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그 이름을 고백하는 것, 나타내는 것, 증언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 그래서 뭐예요? 그게 입술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감사 행위는 이단,
특별히 거짓 교훈을 대처하는 대처법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주 감사를 언급하는 것, 지금 거짓 교훈의 공격 가운데 위협 가운데 있는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왜 감사를 계속해서 강조할까?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그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감사하는 입술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는 성숙함의 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신앙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생각과 마음과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앙이 변들고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면 불만과 불평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무지한 사람들을 먼저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단들은 자신들이 더 영적으로 더 많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지하거나 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만을 품고 있는 분들에게 또 접근을 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참된 진리를 알고 있고 또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안내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불만이라고 하는 그 틈을 회집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오랫동안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분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주변에서 본 결과인데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또 개척 멤버로서 그렇게 헌신 수고했는데 그동안 몰랐던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본인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했던 방식과 이것은 유사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와에게 너희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줄 수 있다.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주죠. 남편도 넘어지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계시를 주셨다. 여기서 출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방이 될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말, 그럼 내가 모자라다. 우리 교회는 덜 가르쳐 준다. 맞아. 이것이 아니라 아니야. 내가 오랫동안 성경 그 진리에 기초해 보니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해. 충분한 계시를 받았어. 더 신비로운 가르침이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그 진리 위에 말씀 위에 그 신앙의 기초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이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이. 그래서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군사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사로잡다라는 동사는요. 전쟁에 이제 패하게 되면 노획물,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을 말하죠. 또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뭐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의 그런 영적인 전쟁으로 지금 이것을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거짓된 그들의 가르침을 무기로 공격해 온다는 것이. 철학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처럼 당시 그리스 로마 철학, 또 유대주의,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헛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유사하게 다른 이름으로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문화 가운데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죠. 복음을 가장한 반쪽짜리부터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사상,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것이죠. 또 진화론과 관련된 그런 추측, 믿음, 또 신비주의, 점성술, 점괘 등 다양한 유혹거리가 우리 주변에 널리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보다 오늘 더 많은 거짓 가르침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에 받은 바른 교훈을 잘 간직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있다면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것이 거짓 가르침을 방어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이런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성경과 그것을 가지고 뼈대로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좋은 신앙의 고백들, 사도신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그런 교리를 잘 알고 믿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오면 성경과 교리를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는,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영적인 도전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거죠. 처음에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서 순종하는 삶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따라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베드로 사도의 그런 가르침, 권면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기를 원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이 사실을 알았으니 불의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여러분의 견고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도리어 우리 주시며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그 은혜 위에 기초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받고 또 감사하며 그것에 기초하는 그런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거나 혼란 가운데 있는 정말 이들이 이곳에 있다고 한다면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과 유혹자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할 길을 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 최상의 그런 표현, 신앙의 고백이고 행위일 것입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 바르는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또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의 속임과 그런 공격, 그런 위협들이 늘 우리가 머무는 곳에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시점에